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종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를 거쳐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루면서 만리장성을 건설하는 데에 1등 공신을 했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진시황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당시에 10,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아방궁을 만들어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야말로 온갖 타락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자 더 큰 욕심을 갖고 또 갖게 되는데, 그가 가진 욕심이 무엇이었느냐? 영원히 늙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도 않는 그 불로초를 사람들을 지켜서 구해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욕심과 그의 뜻과는 달리 사람들이 진시황제가 원하는 그 불로초를 구하지 못하고 그는 50이라는 짧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인데요, 제가 아마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94년도로 알려지는데요, 그 당시 때 아주 사회적인 이슈거리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었죠. 그게 바로 황우석 박사가 세계 최초로 체세포 복제 동물인 젖소 영롱이를 탄생시켰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그야말로 사회적인 이슈거리가 되었습니다. 현대판 불로초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불려질 만큼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성공은 그야말로 난치성 환자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그것 때문에 한동안 여러분, 이 줄기세포 혈관 주사를 맞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돈을 1억가량 비용을 내고도 나는 이 줄기세포 혈관 주사를 맞겠다라고 신청한 사람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간의 화제가 되었죠. 그런데 2004년과 2005년에 걸쳐서 세계에서 권위 있는 학술지로 잘 알려진 사이언스지에서 2편의 논문을 게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줄기세포 연구의 최전선에서 활약했던 황우석 박사는 실험 과정 중에 난자 제공에 대한 의혹과 그리고 그의 논문은 조작으로 밝혀졌다라는 내용을 실으면서 그대로 그는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삶의 질이 나아지면서 과거와는 달리 인간의 수명이 좀 더 연장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3일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에 그 TV를 통해서 나왔던 그 영상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어떤 팀에서 이 암세포를 치료하는 것을 개발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떴던지 그 유튜브에 제일 상단에 그 내용이 실어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라는 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듯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제외한 피조물인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이고 내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죽음의 문제만큼은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대부분 강해 설교가 아니면 부활절에라 하는 설교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절에 빠지지 않는 들을 수 있는 설교 본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그 다음으로 많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을 때에 그때 누가 빠져 있었느냐?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너무 두려워서 이제 유대인들의 박해와 유대인들의 이제 행포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26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다시 어디에 있을 때예요? 집 안에 있을 때,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집 밖을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가 당시 예수의 제자이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 봐, 그리고 그로 인해 엄청난 핍박을 받을까 봐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들이 있는데요,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오사라는 단어가 있고, 또 24절에 보면 예수 오셨을 때에, 그리고 26절에는 예수께서 오사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찾아왔습니까? 절망과 비탄에 빠져 있는, 그야말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20절 말씀에 보면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기뻐했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나머지 제자들의 말에, 자신은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그 제자들의 말에 믿지 못한 나머지 나는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반박 아닌 반박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말을 누가 하는 겁니까? 도마가 자신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와 같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꼭 내 눈으로, 두 눈으로 그 증거를 봐야,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노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고난당하신 그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7절에 보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마는 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도마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자신의 이성적인 사고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29절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네가 가진 이성적인 사고, 판단, 지식으로 나의 부활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바라보면 풀리지 않는 꽈배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턱 막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 이전에는 또 다른 분이 계시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부터 시작이 되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도마에게 네가 가진 이성적인 사고와 지식으로 나의 부활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크게 두 종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신앙은 도마처럼 무엇이든지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만 믿고, 또 자신이 가진 이성적인 사고로 볼 때 그 논리가 합리적이어야만 믿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말보다는 직접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고, 또 그 사람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줘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믿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기도 주관하면서 제 목회하고 있는, 개척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제 친구를, 서울에 있는 친구를 이제 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교제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저한테 우리 이제 같이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저도 기도 제목을 나누거든요. 생각나면 기도해 줘라. 그러면 이제, 그런데 딱 묻는 거예요. 그 교회에 누구분 있는데 지금 아이를 어떻게 좋은 소식 있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이미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그런데 아주 가까운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 목사는 개척했는데 한 50명 됩니다. 그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도 이제 30대, 40대 그 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지를 못하는 이제 신혼부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친구 목사에게 오면 친구 목사가 기도하면요, 다 아이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응? 나한테 데리고 와라.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응? 그러면서 자기는 믿는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것을 믿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는 확실히 믿는데요. 확실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가진 가정들이 없는 가정이 없대요. 자기가 기도해서 없는 가정이 없대요. 여러분, 도마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도마와 같은 그 사고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적인 면으로 볼 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말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좋은 공기와 산소는 절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보셨으면 좀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어떻게 공기가 생기고 어떻게 산소가 생겼는지.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없고 산소가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왜요?
만약에 공기와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이 바로 좋은 공기와 산소를 마실 수 있으니까 지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사셨어요.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상대방의 뭘 통해서 알아요? 행동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나를 섬겨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신뢰해주고, 또 그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이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귀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경이나 똑같은 것이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중에 하나님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기셨어요? 하나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람처럼 생겼대. 어떤 분은 아주 미국에 나오는 헐리우드 영화 배우처럼 생겼대. 저는 하나님은 계시는데 보지를 않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거나 믿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문제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십니다. 아유, 식사 오늘 맛있게 드시던데. 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 요셉.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자신의 눈으로는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나타나요. 사람은 혼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보지 않으니까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다르다는 거죠. 또 한 종류의 신앙은 보지 않고도 또는 자신의 이성적인 사고와 지식적인 판단으로도 맞지 않아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말씀 그 자체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기도하며 주신다고 하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믿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요즘 우리는 너무 필터링이 심합니다. 말씀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자기 합리화하면서 자기의 상황에 맞게 그것을 적용해서 마치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필터링을 거쳐서 너무 희석시켜 버리는 게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느냐? 누가복음 24장 16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안대를 꼈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과 늘 발걸음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날마다 응답해줘야 그때서야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고, 응답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그게 아니죠.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간혹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다고? 예수님이 계시면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요? 저도 그렇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내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보여주지 못해서 답답할 뿐입니다. 문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나는 믿는데 이 사람은 믿지 못할까?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이런 사람들은 믿지 못할 겁니다. 이분이 진짜 예수님인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무려 며칠 동안을 지상에 계셨습니까? 40일 동안을 지상에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까지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조반을 먹이시고 생선까지, 저 같으면 국물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마리아의 두 자매의 오라버니였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두고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정작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을, 죽은 자가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너희들은 믿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 또 주님은 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진짜로 네가 교회는 다니는데 나를 이렇게 믿고 있느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으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면 그냥 폼만 그럭저럭 내는 내 이성적 사고와 지식적인 판단으로 볼 때 맞지 않으면 그냥 필터링을 통해서 빼버리고, 그리고 아주 희석시켜서 마치 자기의 생각에 갇혀져 있는 그 하나님, 제한적인 하나님,
믿고 있지 않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적 사고와 판단을 뛰어넘어 오늘 또 더 큰 일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가 한 것을 너희도 그대로 보리라,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그 다음 뭐 한다고요?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 줄을 아노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성경 여러 곳곳에서 자신의 부활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니도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만 보아야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사건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경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렇게 눈이 좋으신 분들도 이 가까이에 있는 근시가 생기면서 가까이에 있는 그 글씨들이 안 보이고 흐리멍텅하게 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2년 전부터인가 눈은 좋은데 안경을 안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경을 맞춘 거예요. 근시 안경.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저도 이게 눈이 이제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안경을 벗으면 보이는데 이 안경을 쓰면 이제 안경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안경을 쓰면 이제 이상합니다. 그리고 막 몽롱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요, 여러분, 글씨를 제대로 읽으려면 거기에 맞는 안경을 써야 제대로 보는 것처럼, 성경이라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보아야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은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렇지 않으면 실족하고 낙심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고, 보면 더 은혜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믿는 주님을 향한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